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것이 8장 1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식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식을 부정한다거나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약한 양심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지식이 확립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오늘 계속 이제 지식과 자유와 권리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래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원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유지되며 완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만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일말의 죄를 넣는다든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또 손을 씻고 왜 당신 제자들은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뱃속에 있는 게, 너희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상의 제물이건 어떤 거건 그거는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고요.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지식을 자랑했던 거죠.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하여 그거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모르니?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 모르니? 이런 태도는 이미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죠. 20살이니까 이제 막 그때 뭘 알겠습니까? 신학교를 막 들어갔는데. 근데 체풀을 드리지 않겠어요? 이 체풀을 드리고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같은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신학교를 같이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대학원을 다녔고, 저는 이제 학부예요. 그분이야 이제, 그때 40이 넘으셨죠. 근데 이제 제가 체풀을 드리고 내려오니까 저한테,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예배 보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본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알려주든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경외심을 알려주든지 저를 비아냥거리고 경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를 본다고? 에휴.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저의 내리에는요. 지금까지도 고향 가면 그분이 저 목사님 하고 계시거든요. 어디 교회. 근데 그분을 보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할 때 예배를 본다고 하는 그분의 태도가, 저를 경멸했던 그 태도가 그분을 보면 그게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죠. 물론 그분의 지식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했던 겁니다. 어린 그 신학도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은 알려주면 되는 거라고요. 깨닫게 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실수였는가 알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꼭 그 사람의 어떤 저급함인 것처럼 그렇게 막 드러내어 경멸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거는 사도 바울은 지식을 모르는 것보다도 훨씬 큰 죄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12절에 보니까 우리 10절에 보세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또 그 한 형제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야 우상제물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거 자신은 자유할 수 있죠. 자신은 먹어도 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는 그 신전에 앉아갖고 그 우상제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지만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 그런 지식이 잘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신전에 그도 앉아서 먹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걸 단순히 야 우상이 있다고? 이게 뭘 죄를 짓는다고? 에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몸은 거기 앉아서 자유해야 되는구나 이걸 먹어도 되는 권리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도 그걸 먹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는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형제는 죄를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죄입니까? 아닐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양심을 뭔가 망가뜨린다면 그는 그 지식으로 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는 이걸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따지는 차원을 넘어 베스트 웨이인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최선인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또 내 이 위치에서 최선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막 들어온 성도와 이제는 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들과 또 연수도와 이거와 전체가 다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 이걸 그냥 칼처럼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근데 그 항상 원리는 뭐냐면 그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 항상 누구의 양심이 우선이냐면 상대방의 양심이 우선인 겁니다. 이것 통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진 않을까?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들진 않을까? 이게 우선순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이건 예의의 차원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떤 지식을 자랑함으로 그 교만함으로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걸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한 십자가의 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죄를 짓게 한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죄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엔 3과 2 한 소자에게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자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말하죠.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는 그 형제들,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 일들에 대하여 대단히 크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절 14절에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면 형제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를 지은 그 형제에 대한 어떻게 태도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죄를 줬다면 1대1로 가서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용서를 서로 촉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검증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의 믿을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또 권고해야 됩니다.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나서서 이제는 치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출교예요. 자, 이런 세 번의 과정을 거치는 건 뭐죠? 한 사람을 교회 차원으로 아무리 그가 분명한 죄를 졌더라도 그 죄를 다루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사람의 죄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21절부터 30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처리하는데도 이렇게 세미하고 세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배려하며 끊임없이 그를 용납하며 이렇게 접근한다면 우리가 대로 그를 실족하게 하고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한 형제의 믿음을 파산시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의 원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의 원리는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내 양심, 나는 양심이 괜찮은데 나는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율법주의자들 같지 않아.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을 자랑함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는 사실은 이런 어떤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또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원리가 내 지식의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큰 것을 탕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원리로 우리는 오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자유와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마칩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즐기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 지식을 사용하고 탐욕을 내가 그 자유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 내가 한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른 지식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지식이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판단하게 하거나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함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를 향한 그 바른 지식이 사랑스러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랑의 원리가, 그 사랑의 힘이 오늘 하루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